룻기는 사사기 시대라는 거, 그리고 배경은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미를 향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붙여준 사람이 보아스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유력한 자고 룻도 현숙한 여인, 유력한 자다. 그래서 같은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것을 엎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 드리면, 부분만 드리지 말고 몸체, 통째로 드리면, 그리고 내가 슬퍼서 아파서 고통받고 원망불평했던 이런 거 다시 회개하면서 주님 온전케 하옵소서 드리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뭘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주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해결해 주나 안 해결해 주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밟아내게 하여 주시고 취하게 하여 주시고 싸우러 가게 하신다라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계속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단련해 주시고 연단해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건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은혜하면 좋은 거 생각하는데 그 좋은 게 선물이죠. 선물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받을 만해서 주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없는, 받을 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가치가 없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예배,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점점 더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단번에 막 모든 것을 성취하고 싶은, 그런데 오늘 이 룻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단번에 하셨나요? 아니에요. 여기도 10년이 이상이 걸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데는 이렇게, 그래서 막 나만 크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룻이 그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현숙한,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기까지 주님은 그것도 신경 쓰신다는, 그것도 그냥 저와 여러분만 그냥 호련히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환경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나 그것은 룻이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 계획을 하려고 그렇게 연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심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병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죠. 병원에 가면 의사 혼자서 고치나요? 아니에요. 의사가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 처방과 진단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환자도 순종해야 돼요. 30분 뒤에 먹으라면 30분 뒤에 먹고, 이거 하라고 운동하라 그러고 운동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고 어디 한번 고쳐봐 라고 하면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지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불 내려줘가지고 한 방에 단방에 한 번 쓰임받고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귀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일회용으로 한번 싹 쓰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연단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의심도 일어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과연 될까? 이러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라고 단번에,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찾아봐도
의심에 가락이 없는 그렇게 연단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원하고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나의 현실, 그리고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이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 계속 얘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말이 되어 나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길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아도 사실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어렵게 느껴져요? 내 소원, 내 철학, 내 방향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지식한 사람은 참 힘든 게 딱 이 주관이 딱 서 있으니까 이거와 맞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주 강한 나의 자아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까지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워왔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워왔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확 다 치워버릴 수 있는 그런 과감함이 오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고지식한 사람이 변화되기가 되게 어렵지만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또 바뀌지도 않아요. 부들부들하고 유연한 사람이 은혜도 잘 받았다가 또 아니면 행하도 가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든 쓰시고 저렇게든 쓰시고 다 쓰시는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선하시고 옳으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믿으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단의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있다는 건 뭐겠어요? 이 위에까지 다 흙이었죠. 이렇게 다 흙이었다가 이제 이것을 발굴해내서 이 단의 성문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성문에서 이런 성문을 여기를 이제 지나갈 때 지금 이렇게 막혀 있지만 성문을 이렇게 지나갈 때 세금도 내고 그 다음에 재판도 여기서 하고 회의도 했어요. 왜? 사람들이 항상 많이 몰리는 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옛날 시골 동네마다 가면 큰 나무 밑에 다 거기에 넓잖아요. 거기서 다 만나서 뭐 할 때도 회의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발굴해 보니까 성문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앉았다. 여기 말씀드렸죠. 이렇게 여기가 앉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왕의 이제 이런 홀 또는 재판장이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룻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기업 물을 차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맞기는 맞는데 나보다 앞에 있는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제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단지파 있는 이 성문으로 올라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마침 보아스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오라고 앉혀놓고 이 지파의 장로들도 이렇게 앉혀놓고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방이에요. 여기가 방이고 여기서 문을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서 방에서 뭘 받냐면 세금을 받는 거예요. 세금. 성문 지나가면서 이제 무슨 세 이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보면 또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문이 달려 있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세금을 내고 이 단지파에는 방이 4개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야 되는 세금이 4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솔로몬 시대의 그 성문을 보면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세금을 많이 걷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금을 내야만 성으로 들어갈 수 있죠. 우리나라에는 솔로몬 시대에 6개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세금이 몇 가지일까요? 24개의 세금이 있대요.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그리고 뭐 세계에서 제일 세금이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기쁜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세금을 내는 것이 이제 성문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차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이렇게 해가지고 착석이 돼서 이제 공증 재판 자리가 형성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보아스가 뭐라고 불러요? 아무개여라고 불러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가 아니라 이름이 지워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될 때. 왜 아무개여라고 했어요?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마땅히 엘리멜렉의 빚을 갚아주어야 할. 그렇다 다 갚아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갚아주어야 하지만 갚아주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업 물음의 영광,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구속자고 이 사람의 구원자다라고 대대의 그 이름이 남을 수 있는 영광을 이 사람이 자기 손으로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수치스럽기 때문에 빼버린 거예요. 아무개요. 멸망한 것과 동일하죠.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왜? 족보에서 없어졌어요.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죠. 여리고성의 부자 청년, 부자 관원.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를 정도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청년은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물질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청년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죠. 차라리 그냥 살았으면 이름이 적혔을 수도 있는데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날아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초청장 주셔서 이제 왔는데 보니까 명단에 이름이 없어. 아무개요 없는데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당신이 그분이군요 하면서 영접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가 장로들을 이렇게 앉게 했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보아스도 이 성의 장로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요. 자,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처음에는 이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모르겠다. 얼마냐? 얼마면 되겠니? 라고 얘기해요. 구약 시대에는 영원히 팔 수 없어요. 영원히 등기 이전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요?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땅을 잠깐 너희들에게 세를 내준 거죠. 근데 어떤 세? 무상임대. 하지만 뭐만 지켜라? 6년 동안 거두고 7년째는 쉬어라. 그리고 7년이 7번 반복되는 49년째 해에는 몇 년이 남았던지 간에 어떻게 해요? 다 땅 주인에게 돌려보내줘라. 그래서 그것을 희년이라고 그래요. 모든 땅.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서 레위기에서 보면 내년이 희년인데 올해 땅 팔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1년 쓸 수 있을 만큼만 돈을 받아서 계산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희년에는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한 그 시간만큼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70년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못 짓고 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가니까 이 땅은 어떻게 해요? 강제 휴식.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지킨다는 거.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싹 청소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는 내가 물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왜?
잘 됐다. 안 그래도 내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보아스가 판을 깔아주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모르겠다. 얼마냐. 근데 이 사람이 머리를 빨리 회전시키는 그 상황에서 보아스가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가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고 율법의 말씀으로 딱 박았어요. 지금 보아스가 하고 있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가 물을 수는 있는데 그 땅 사서 네가 갖는 게 아니라 너는 룻과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그 애에게 이 명의를 다 넘겨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돈만 내고 너한테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네가 룻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열심히 잠자리를 해가지고 아들이 나오면 이 모든 것을 그 아들한테 줘야 된다. 근데 이 아들은 너랑 아무 상관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회전이 빠르잖아요. 당장 바로 뭐라 그래요? 나는 못 모르겠다. 뭐라 그래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거예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피 같은 돈을 주고 내 피를 주고 내 살을 주고 완전한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게 이 기업 물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업 물으는 사람들을 다 칭송하고 박수를 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못 모르겠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내 기업이 아니라 누구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이죠. 여호와의 기업이고 여호와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 큰 기회를 주시다니 라는 게 보아스. 그리고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아시죠? 슈바이처 박사가 시, 음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 가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당신은 그 학벌 가지고 그 재능 가지고 왜 그 꼬라지로 삽니까? 라고 했더니 이 슈바이처 박사가 뭐라냐. 무슨 그따위 말을 하냐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 살 수 있는 이 영광이 얼마나 큰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 학력,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고 이 슈바이처 박사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이익되게 하고 모든 것을 주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모델이시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보아스가 지혜롭게 얘기한 거야. 네가 물을 거요? 그래요.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리가 좋았지만 머리가 계산이 빠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 기업 물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을 거야? 좋아. 근데 물을 거면 그냥 너한테 소유가 되는 게 아니야. 응? 네가 룻에게 사서 룻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한테 다 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럼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나를 위해서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다른 사람의 기업을 빚을 갚아주고 그 땅을 사서 다시 준다는 말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 기업 물음을 해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중에 이제 장로들이 축복하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그리고 당신은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제 축복을 받는 거죠. 하지만 이 아무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봐 이것을 포기하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도 하겠지만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을 때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 가족들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빼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집에 그 가문에 내 이름이 내려오냐 내려오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개로
그냥 끝나신 거죠. 하나님보다 돈, 내 가족보다 돈, 내 생명과 같은 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 물음은 돈뿐만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걸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계속 뒤에서도 후원해주고 빵빵하게 지원해주고 지켜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태도와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혼 구원해 주시고 이제 네 맘대로 살아라, 이제부터 네 책임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성령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동행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기업 물음의 정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은 죄를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주고 대신 우리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종 부리듯이 막 부리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을 다시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자유를 주시죠. 말씀대로 살라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아무개는 모든 피해를 감수할 만큼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피해를 감수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생각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 물은다고 해서 그렇게 할 사람이면 보아스가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럴 놈이 아니니까 딱 정확하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그 조항을 그대로 얘기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둘이 만났으면 번복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혜롭게 일을 하는 거예요. 타락한 시대였지만 지혜롭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였지만 그래도 지혜롭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무개는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9절에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는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신을 이제 보아스에게 넘겨주는 거죠. 신은 더럽다는 의미도 있지만 권리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에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말은 발이 더럽구나 발 닦아라가 아니라 이제 너는 종이다. 종은 신발을 안 신었대요. 내 권리 포기. 그것이 신을 벗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아무개는 앞으로 영원히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불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들이 유공자의 집 있고 어떻게 하면 어디 무슨 맛집에 몇 회 나왔습니다 하고 탁 명찰을 붙이듯이 이제 이 사람의 집에는 뭐가 붙는 거예요?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명패가 어떻게 해요? 대대로 영원히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나는 못 갚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신을 벗어준 사람이 부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업을 물러줘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no. 안 할 거면 신을 벗어줘라 말씀하니까 그건 yes.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건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떤 건 순종하면서 이젠 이 책임 나 아니다. 나한테 또 이런 어려운 말 하지 마라. 골치 아픈 얘기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을 딱 보면 이 아무개가 자기 신발 건네주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얼굴 표정이 어때요? 웃고 있어요. 수치스러운 이름으로는 불릴 수 있지만 돈의 손실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건 돈이 최고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라는 것이 이 사람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 가져가. 오늘 마침 뜯어진 신발 가져왔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져가고 쓰러지고 없어질 위기에 있는 그 집을 세우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쓰러지려면 쓰러져라. 오늘날의 시대처럼 나만 아니면 돼라는 거예요. 같이 죽느니 그냥 너 혼자 죽어라. 이런 거죠. 이런 시대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가
같은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만 보면 죄가 가득한 세상 같아요. 이렇게 거룩하게 하지만 룻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숨겨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내셨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소유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찾기 위해서 다니고 계시고 찾아내셨을 때 그 사람을 반드시 놓치시는 법 없이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룻과 보아스가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전심으로 막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그냥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제 아무개의 신발을 받아들고 9절과 10절로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아스도 웃고 있죠. 그림을 보면 신발 들고 이제 합법적으로. 왜 웃고 있었을까요? 땅을 사서가 아니라 현숙한 여인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현숙한 여인. 그런데 보아스는요, 아까 신명기 25장에서 있던 것처럼 신명기 25장에 비교하면 어떤 말이 틀리냐면 아내를 삼는다는 말이 없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은 굳이 아내로 안 삼아도 돼요. 애만 낳아주면 돼요. 애만 낳을 수 있도록.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돈을 줬을 뿐만이 아니라 룻을, 이방 여인을 아내로까지 맞이해요. 나오미의 말대로 쉼을 얻도록, 평안을 얻도록, 땅을 얻도록 이 보아스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넘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주셔도 되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영혼만 구원해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단장시켜 주시는. 그래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몸 단장하는 시간이 있어요. 몸 단장하는 시간이 얼마냐면 1년을 단장해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6개월은 향유에, 또 6개월은 또 다른 향유에 온몸을 담궈서 이 몸에서 그 아름다운 향기가 아주 몸에 배도록 1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단장시켜 주시는 주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임재의 향기가 탁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 차니까 선사가 봐도 어떻게 해요? 누가 봐도. 그래서 저희 어떤 목사님이 늘 회개하며 산대요. 왜 회개하며 사세요? 자기가 식당에 가서 앉으면 꼭 이모님들이 와서 물어본대요. 술은 뭘로 드릴까요? 그래서 회개한대. 내가 아직도 목사로 안 보이나 보다고. 주님 회개합니다.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어디 가도 예수 믿죠? 그리스도인이죠? 왜요? 그런 아우라가 풍겨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보혈의 피에 깊이 잠겨 사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보혈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주신 그 소원까지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에는 예수님의 그 족보에 보면 엘리멜렉의 족보가 아니라 보아스의 족보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기념록이에요. 엘리멜렉의 처였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바꿔서 보아스에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아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아까 이 신발을 준 사람이 했어도 유대 지파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을 기록해서 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면 엘리멜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보아스가 딱 박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하겠다 하면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아내로 삼고 나오미가 원했던 것처럼 룻의 땅이 되어줬을 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보아스를 탁 박아주신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돈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했다고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간다고 그런 게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꼭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힘든 말씀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주실 거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것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항상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것을 주시고 내가 주님께 드린 것보다 더 값진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믿고 이 땅에서의 억울함들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업 물음을 한 보아스에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기뻐하면서 축복을 해줘요.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세 개의 축복을 해주죠. 이 세 개의 축복의 배경이 창세기 38장이 이 축복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요셉 얘기 하다가 갑자기 유다 얘기가 갑자기 나오죠. 그래서 이 유다는 자기 아들 둘 죽은 게 누구 때문에? 다말, 며느리, 여자가 잘못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애들이 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자기 막내가 있었지만 막내를 주지 않고 얘가 다 클 때까지 너 친정 가 있어라. 그래서 이제 친정에 가가지고 수절하면서 이 시아버지가 약속 지키기만을 기다렸는데 이 아버지가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이제 임신을 하죠. 그것은 왜냐하면 이건 불륜이 아니라 아들과 결혼했는데 첫째 아들이 죽어. 근데 둘째 아들이 아들 죽이기 싫어서 땅에 설정해가지고 하나님이 죽여. 그러면 이 마지막 아들한테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안 해. 그럼 그 다음에 누구 차례야? 시아버지 차례예요. 그게 기업 물음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기업을 이어가라라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해라. 너한테는 약간 너무 무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명예로운 거였어요. 그런데 유다는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버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죠. 왜요? 다말이 그래라 젠장 필요 없다 하고 딴 살림 차렸으면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유다가 기대하고 있었죠. 그래서 임신했다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끄집어내어서 불살아라. 이때라. 유다의 마음이 항상 저거.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의 기업 물음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방인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업 물음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유다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유다가 이제는 살려주라고 내 잘못이라고 이제 회개하면서 그 유다의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면서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는데 이 베레스가 번성의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받는다고 축복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도받으면 그냥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샤머니즘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축복의 기도가 실제로 축복을 낳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나 이제 축복받았으니까 잘 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기도와 상관없이 이전처럼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계속 살아가야 그 축복이 하나님의 타임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버리는 그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그럼 축복받고 한나가 막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그 이전부터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그 축복받고 이제 근심하지 않죠. 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아멘 하고 그날로 딱 끊어진 거예요.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불의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를 통해 선포됐지만 그거를 누구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잡은 거예요.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심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런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한나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연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달았을 때 엘리가 빨리 퇴근하려고 왜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기도를 받으면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복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타임에 그 기도대로 또는 바라고 원하지 않은 하나님의 큰 역사에 그 사람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으시는 거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재물의 손해가 또 뭔가가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희생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지고, 또 그렇게 채워졌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은 더 많이 나누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저 사람한테 왜 복을 주셨지? 맨날 거짓말하고 막 인격도 더럽고 막 왜 하나님 이상해, 이런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복을 받아도 마땅해, 저 사람이 아니면 누가 복을 받아,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란 걸 알 수 있어.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오히려 그런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저 사람 진실한데 우리 차라리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받는다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삶에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가라사대 명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을 받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아들이 태어나죠. 룻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누구에게 축복해줘요? 나오미에게 축복해주는 거예요. 찬송할지로다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보아스가 했는데 누구에게? 여호와께.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보아스가 돈 내고 다 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찬양해요? 여호와.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그 은혜와 그 복을, 그런 마음을, 그런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누가 높임을 받으시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신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래서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도 사라가 애를 못 낳으니까 하갈이 어디서 애를 낳아요? 사라의 무릎 위에서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낳은 거예요? 사라가 낳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이렇게 이름을 올릴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라는 말, 그리고 룻이 낳은 아들이었지만 나오미의 아들로 이름을 이어가는 그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갛게 이름이 내 있죠. 오벳.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고 쭉쭉쭉 내려가서 이 오벳이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고 이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하면서 룻기가 끝나고 어디가 시작돼요? 사무엘상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계보로.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늦둥이가 나오면 뭐 노후다 뭐 이제 이런 말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 섬기는 자. 그래서 룻기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이제 이 땅에 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오벳,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태어났다라는 그것을 까는 것이 바로 이 오벳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사무엘이 나타나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시작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 유다는 원하지 않았지만 다말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았죠. 그랬을 때 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살몬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살몬이 라합과 결혼했어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신전 창녀였죠. 왜 이 살몬이 라합과 결혼했냐면 이 살몬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라합이 들어왔을 때 누가 거둔 거예요? 그 정탐꾼이 자기를 살려준 그 라합을 자기의 아내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 신전 창녀가 라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딸을 주지 않았다. 이것도 뭐였다? 은혜였다. 어떻게?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룻은 첩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본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신세한탄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에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에서 다윗이 와서 쭉쭉 내려가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계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문이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는 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 스타트라고 써 있죠. 스타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말,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그리고 나손이 나와서 여기서 라합을 낳아 살몬을 낳고 룻, 보아스, 오벳 가서 이새로 가가지고 우리아 아내 다윗, 거기에서 솔로몬 나오고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쭉 가서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지금 이거지 이제 우리가 가게 될 이제 그 다음 성경이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왕들의 이야기도 결국엔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가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유다의 호를 가지고 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른 사람 이야기가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이건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디 갔어? 여고냐, 스알디엘, 수룹바벨, 아히웃, 그리고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라살, mat단, 야곱, 마리아, 요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가지고 꼬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거운 짐으로 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남자가 현찰하면 어떻게 해요? 이방에서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붙여서 그 기업 물음이 대대로 계속 이어오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 물음이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피해 보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룻을 구하러 간 것도 뭐 하기 위해서? 피해 보복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 기업을 물을 사람이 아브라함, 형은 죽었으니까 자기 동생 조카 내가 살려야지 해가지고 기업 물음을 위해서 피해값을 지불해서 건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가 있었다? 기업 물음의 정신. 이 기업 물음의 정신은 인간이 독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물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붙들고 산 거예요. 딴 사람 같으면 이렇게 살아야 안 살아? 못 살아요. 아유, 재수도 없지. 그러게 왜 거길 갔어? 그러고 끝내버릴 텐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해오는 거예요. 그 못된 놈을. 그게 왜요? 기업 물음,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이 세상에서 뭐 잘못 하나도 기억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천국에 딱 가면 하나님이 너는 뭐 하다 왔니? 저는요 이게 돈 벌고 아무것도 안 하고 왔구나.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뭐 그 찬양이 되지만 내 인생 여정 끝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돼 있어요?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주님을 따라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서, 생명을 사서 주신 거죠. 그래서 구속자라고, 대신 속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룻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나오미를 통해서,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은 더군다나 어떤 여자였어요? 하나님이 출애굽 과정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모압은 이 여호와의 총회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왜?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못 박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의 처가 누구예요? 모압의 여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거다?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라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데 맨 끄트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계보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기업을 무르고자 하는 보아스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다윗 왕의 탄생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사사 시대에 막 사사들 막 지가 하나님 되고 막 이제 막 삼손 막 난리 버거지가 있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는, 이 베들레헴에서는 잔잔하게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해 주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하늘의 위로. 위로는 그랬어,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comfort.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게 돼서 마침내 하나님의 곁에 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 힘을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위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 이야기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다윗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다 보면 부지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크게 쓰임 받는다.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섬김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결과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나오미를 괴롭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가는 그 나오미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해주시려고 다듬으시고 끊으시고 정돈하셔서 부르시는 거죠. 하지만 엘리멜렉은 거짓자에 속아서 자기 멋대로 가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엘리멜렉의 집을 청소해 주신, 말년과 기련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거기서 룻을 발견하셔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시험의 목적을 알면 시험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우리를 강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처음이 되어주신다면 예수님이 끝도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님이 끝내시는. 그럼 우리는 이거를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 하지만 잘 안 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께 말씀대로 맡겨드리고, 그때 또 한 번 나는 주님의 종임을,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임을,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몸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찾아왔지만 어떻게 해요? 깨닫고 다시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시 신앙을 고백하고, 뼈가 부러졌다가 다시 붙으면 더 단단하게 이제 붙는 것처럼 주님이 나의 구속자이심을, 이미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음을, 나는 자유임을, 나는 깨끗하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계속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읽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의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리고 우리는 그 의지를 따라서 의지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개처럼 계산에 능한 사람 되지 말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비웃고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능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순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 나아가는,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뭘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손익계산에 따라서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내한테 좋으면 따르고 안 좋으면 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매번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에게 유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내 생명에 위협이 되든 아니든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즉시 순복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과 일심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은혜, 기쁜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님, 저희들의 의지가 되어주셔서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매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따라가지 못할 때라도 그때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사 온전케 하사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길들을 넉넉히 가게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믿는 것에서 빨리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아버지 주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아버지 복된 그리스도인 되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하면서 보아스와 룻처럼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 주님이 가시는 그 길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물 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널 이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 주님 듣기 원합니다. 내가 나가리 주와 함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올려드리며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아멘. 이끄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끄십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아멘. 밤이나 낮이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이 삶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뜻하신 주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물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큰 은혜와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보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매일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주실까? 주님께서 내 소원을 아실까? 주님께서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주실까? 고민하며 근심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내가 아들 예수 주었으니 더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주님의 그 말씀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물질과 부귀 영화를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지혜와 지식, 그 보화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화가,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한 그 하늘의 보화가 주여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이 은혜의 선물, 이 믿음의 가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어지는 이 큰 축복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 이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미알되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아버지 보아 나가고 확인해 나아가고 나를 써달라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라고 내 몸을 써달라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열심, 그 사랑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씨를 뿌려 그리스도의 추수의 계절에 알곡으로 다 추수되어 들어가는 그것을 아무도 믿지 않는 오늘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외치고 기뻐하고 선포하면서 그날의 영광을 오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저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큰 금액이든지 작은 금액이든지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고 바치는 그 거룩한 은혜가 주여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처치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시대의 어두움의 시대에 더 큰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더 크게 밝은 빛으로 발견되어지고 찾아내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주님 받으시고, 감사헌금 주님 받으시고, 선교 예물과 구제헌금 주님 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 행할 때 물질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 위에 복을, 하나님 임마누엘의 동행이 항상 맡기지 않고 형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늘 위로 속에서 아버지 위로받고 또 우리도 위로자가 되어 유력한 자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자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께 쓰임받고 또 쓰임받고 계속 쓰임받는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내가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헛된 것들 다 뿌리 뽑아내고 주님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박혀 아버지 깊이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의 심령 부어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날마다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항상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